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독 좀 긴장이 되네요. 성탄절 처음 보내고 또 성찬식도 새롭게 한번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긴장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긴장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네, 속으로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탄절 하면 참 많이 떠오르는 것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네. 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예, 아기 예수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녹화되고 있을 텐데 이거. 네.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많이 떠오르죠. 뭐 그리스도는 아니고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성탄절 하면은 뭐 별, 뭐 동방박사 뭐 그런 거 또 말 구유, 빈방이 있습니까? 많이 성경 많이 했잖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이제 뭐 산타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선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뭐니 해도 성탄절 하면은 머리맡에 있는 양말에 들어가 있는 선물.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안 하는구나. 너무 오래됐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런 많이 생각을 하겠죠. 오늘은 특별히 산타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산타를 얘기하면 아이들이 울 수도 있어서 산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좀 일부러 성찬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걸 잘 보여준 것이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찬 예식에서 빵을 찢으며 또 잔을 마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 희생,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모든 것이 아, 나음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 받고 구원받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며 기념하라. 그래서 뭐 이 성찬 예식하면서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뭐 식인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 희생, 그 구원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이 성찬 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떡과 잔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떡을 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 몸이 찢김 받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직접 떡을 떼는 걸 얘기했고요. 또 잔을 마시기보다는 직접 그 포도주를 찍으면서 예수님의 그 피, 생명의 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자, 선물하면은 값 없이 받는 것이죠. 선물은 값 없이 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은이한테 가은이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가은이를 대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노트북을 안 사줬습니다. 아직 안 사줬는데 자 내가 노트북을 사서 우리 가은이 딱 전해줬어요. 가은이한테 노트북을. 가은이 그 노트북 받으면 좋죠. 새 거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은이한테 가은아 아빠 계좌번호는 자 451 하면서 나갑니다. 국민은행이야. 내일까지 100만 원 입금해라. 이 선물일까요?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선물이라는 건 뭐죠? 값 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가은이한테 노트북을 주고 100만 원을 요구하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심부름을 한 거죠. 가은이 필요한 것을 내가 대신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되겠죠. 선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값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에도 종류가 있죠. 값비싼 선물도 있고 또
비싸진 않지만은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 받으면 우리가 어떠죠? 기분이 좋죠. 또 이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 추억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받는 선물은 기쁨이 되고 추억이 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받는 그 선물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 깊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 모든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물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기에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은 이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본질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바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요, 혹시 제임스 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제임스 웹, 무슨 사람 이름 같죠? 이게 우주 만원경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만원경을 20년을 만들었대요. 이 만원경의 가격이 13종가래요. 이 만원경을, 이 허블 만원경이 지금 우주에 떠 있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그보다 더 정확한 만원경을 우주에 떠 올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만원경을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저 우주 끝을 관측하고 있어요.
거의 우주 끝을 관측이 거의 끝났대요. 이 제임스 웹이라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제임스 웹이라는 이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막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보고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주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 모든 걸 뛰어넘는데, 우리는 자꾸 정말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구석구석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대요.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럼 저는 짧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 과학자들은요, 이 과학을 믿고 있어요. 과학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이라는 그런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 끝까지 관찰하고 보고 있지만, 그들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우주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우주가 태어나고, 물론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먼지에서 우주가 이렇게 하면서 생겼다고 하지만은 그건 가설일 뿐이지 그 누구도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지금 과학을 믿고 있는데, 과학을 믿고 있다는 건 결국 과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돈을 믿고 있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의 노예가 돼요. 권력과 명예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권력과 명예의 지배를 받게 되죠.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믿으며 고백하는 사람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하늘과 땅을 넘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내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문제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왔는데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손자국에,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진짜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죠. 물론 도마 이해는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하는 사람을 도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 상황이면 도마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돌이 무덤에 굴려졌죠. 물론 나중에는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나의 못자국에 내 창가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은 뭡니까?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을 받는데요. 자, 무슨 상을 받을까요? 여기서 받는 상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선물, 이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본질은 어떤 본질?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죄가 유전되어 왔죠.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해요. 욕심부려요. 시기와 질투랍니다. 아빠 엄마 없으면 동생을 막 때리고 꼬집고 막 깔아 앉아요.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막 욕심부려요. 하나만 줄래? 앉아. 이러면서 손이 확 움켜쥐고 막 그래요. 누가 욕심을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혼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이 바뀌어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선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왜 선물로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선물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예, 무료잖아요. 무료, 공짜로, 값없이. 그리고 그 선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뇌물도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모든 선물에는 다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간절함. 근데 이 선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값없이, 무료로 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되어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가려주세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고 사랑하시사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모세의 모습을 가려주십니다.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그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은 구원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14절로 18절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친히 예수님의 몸으로 그 죄의 담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리는 살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소멸하셨대요. 부서뜨리셨대요. 다 없애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복을 누릴 수 있대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공짜래요. 자격이 필요 없대요. 돈이 많다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 모르시는 표정인데, 아니, 다 아시죠? 당근마켓은 중고거래를 하는 데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기사가 올라냐면요, 당근마켓에 이제 올라오는 그 제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대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이 사람도 당근마켓을 잘 했나 봐요. 자기가 지인한테 이제 성탄절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친한 지인이니까 자녀에게 그 자녀가 좋아하는 선물을 줬대요. 로봇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당근마켓에 올라왔더래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사준 게 똑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 지인을 생각해서, 그리고 지인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줬는데 포장이라 뜯어서 올리지.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그냥 중고마켓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운한 게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걸까요?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전화해서 이거 무슨 짓이냐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 선물을 줬는데, 근데 그 선물을 다시 당근마켓에 올렸다는 건 뭐죠? 그 선물 준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할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자꾸 당근마켓에서 팔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팔아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 예수님을 팔아서 나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려요. 성경에 볼 때요, 이 선물을 정말 잘 받아 누린 인물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으로 뽑았어요.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때, 요셉의 초반 부분의 인생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형통 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물을 받아 누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네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우리 예수님 제발 팔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도 당근마켓 보실 것 같긴 해요. 누가 팔았나 찍히시지 마세요. 왜 자꾸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팔려고 하죠? 왜 예수님 자꾸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누구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누리길 원해요. 어떤 영생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인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고 싶단다. 정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내가 너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지 않았냐? 그 초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성탄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탄절만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모습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는 네가 죄 때문에, 나를 떠난 것 때문에 나와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네가 고통받는 거 난 원하지 않는다. 네가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아파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한테 보내주지 않았니? 예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구나.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